저는 시간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보내시니.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내시니의 뜻.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공, 신앙의 승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신앙생활의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비결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고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권세라든가 특별히 은사라든가 이것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얻고 이런 데 몸부림을 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슬럼프에 빠지고 또 시험에 들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생명적인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어떤 나에 대한 능력, 내게 은사, 내게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공을 원한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신앙생활에 다름질을 할 때 거기에는 성공과 승리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신앙생활에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끝까지 신앙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면류관 얻는 그들은 다 하나와 같이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보내신 이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들이, 그 능력들이, 그 지혜와 지식들이 교회를 분열케 하고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데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걸랑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보내신 이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오심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심의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것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로, 능력으로, 권세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교회 분열의 그 원인들이 그들의 은사에 있었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와 그들의 지혜와 지식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말하라, 온전히 합하라.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이의 뜻과 생각과 그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과 모든 행하는 길이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거는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열심 있는 생명을 거는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결론은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명을 거는 기도의 결론이 뭐냐?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이루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공을 바라보고 신앙의 승리를 바라보고 인생의 승리를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 의도에는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합하라. 네 주장을 하지 말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보내신 이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각각의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교회는 끊임없는 교회 안에 분열이 싹이 트고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앙의 승리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사역의 승리를 원한다면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생명같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감당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주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 안에서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고 신앙의 승리와 성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갈등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께로 나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한 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느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자칭 의롭다는 자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말씀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이 말이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질 않는다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35절부터 봤는데 3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보내신의 뜻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채우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오늘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양식으로 줄인 자요 목마름으로 칼증에 허덕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몸부림치며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나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고 생수가 그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받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요.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입에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으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은.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의 교회 모습이 아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 속에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공과 신앙의 승리를 원한다면 예수께로 나온 자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온 자는 생수의 근원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그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입술을 통해서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 만나고 살아난 누구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우물터의 그 여인과 같은 그런 변화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했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양식,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나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마을이, 온 동네가 다 예수께로 나오더라. 성경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줄이지 않는 양식이 된다. 영의 양식이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픔과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육은 결코 육신을 쫓아가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줄이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결코 육신을 쫓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배에서 그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앙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시험, 끊임없는 슬럼프, 끊임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공고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라는 거,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가 흘러나올 때, 할렐루야, 나를 만나는 자마다 시원케 되는 역사, 아멘. 생명의 양식이, 성령의 샘물이 내 입술을 통해서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가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면 거기에는 많은 축복들이, 많은 은혜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내 주변은 계속 피폐하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광야가 되고 계속해서 사막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내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꽉 들어차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께로 나오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줄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이 정말로 영적으로 목마름을 채워가고 있는가? 영적인 줄임을 지금 내가 채워가고 있는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께로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38절에 보면,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사,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달란트에 따라서 각각 다 받은 바 은사에 따라서 주의를 하는, 근데 주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은 아버지의 뜻, 보내신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보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선교 가운데 우리 필리핀의 만달용 수목교회, 리출레인 수목교회, 와와원, 와와토 수목교회, 아름다운 이삭 수목교회, 이 교회의 리더들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이제 그들이 이제는 우리 본교회인 여러분의 당신들의 본교회인 한복중앙순복음교회 뜻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담임 목사의 한복중앙순복음교회 이 담임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순종의 길을 가거라. 순종의 길을 가거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지금도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그 부분에서 강력한 그것이 없이는 교회를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목회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미 벌써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치료권이 가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강길수 선교사님 저의 동역자이지만은 이제는 담임 목사님께 절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고 내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근데 오늘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예수께로 나오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마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결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잖아요. 탕자.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한 자가 어떤 면목으로 어떤 낯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내가 아버지 집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버지 집의 종으로, 내가 종으로도 족하오냐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오는 그 자체가 회복이고 그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그래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따라하십니다. 보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의 뜻. 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의정부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저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내가 필리핀에 간단 말이에요. 사역을 간단 말이에요. 다음 주는 포항으로 집회를 가고 그 다음 주는 중국에 또 슈가구에 헌당 예배 때는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간다고. 그러면 저는 항상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부흥사로서 이 교회 집회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단에 설 때마다 보내신 이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단에 섰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이 기름지고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 승리와 성공적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를 몸된 교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사로, 대교구장으로, 교구장으로, 소교구장으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각양의 기관장으로, 부장집사로 각각의 세우신 의도,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읽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열심히 불협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능력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신앙의 삶 속에 꽃을 피우는 것이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보내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것을 분별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생명처럼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 보내신 이의 뜻은 결국은 살아나는 것이고 결국은 쓰임받는 것이고 결국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그 고민, 여러분 5절에 쓰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붙잡은 거 하나 있어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멸시를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예수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승리를 바라본다면, 그 믿음 안에 거룩한 성공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보내신 이의 뜻의 결론은 다시 살리는 것이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고 다시 들어 쓰시는 것이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것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똑같이 악한 자예요.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을 알았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들어서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자기가 악한 자고 자기가 배반자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끝을 내버린 거지만은, 베드로는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배반하고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을지라도 자기 인생을 주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다시 들어서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그 예쁜 얼굴이 화상을 입고 온몸이 다 화상에, 지금도 그 이지선 양 있잖아요. 이지선, 그 자매가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 굴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터널이더라, 그런 고백을 해요. 예? 자기 인생이 교통사고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빛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굴에서도 건져내시고 터널에서도 건져내시고 지나가는 고난 속에서 꽉 막힌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을 아둘람굴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불순종했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들어서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을 들어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고 꽉 막힌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 보내신 이의 뜻의 결론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터널을 지날 수 있어요.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가다 요나의 뱃속에 삼킬 수 있어요. 환경 속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나를 다시 들어서실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로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죽음으로, 죽음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생 속에 마지막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다가와요. 야, 이번이 마지막인가? 내 인생이 마지막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때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죽어야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지막 같은 위기가, 마지막 같은 절망이, 마지막 같은 탄식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그 속에서 다시 살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고 그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예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역사하고 언제든지 살아있고, 그래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저는 이제 기도원의 사역이라든가 기도원의 집회를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근데 그 한 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간증거리, 많은 살아있는 간증거리, 그 부분에 대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끝없이 우리의 삶 속에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고 오늘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의 굴에서, 절망의 터널에서 건져내시고 빠져나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하십니다. 믿는 자.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태백 승무원교회 태백시에서 그 언덕에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대성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서도 올해도 신년에 문자로 인사를 드렸더니 딱 답장,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목사님 사역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동일해요. 항상 동일. 그 교회 가면 그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이 큰 바위에 돌에 새겨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게 뭐겠어요? 그 목사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본,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언약, 그 약속을 세월이 지나도, 45년이 지나도, 인생의 세월이 지나도, 내 인생의 절망에도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7년, 오늘 우리는 이미 시작했고 벌써 2월 첫 주,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 달입니다. 여러분, 2017년 승리해야 합니다. 2017년 한 해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보내신 이의 뜻을 놓치지 말아라. 그 뜻은, 보내신 이의 뜻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며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하신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난다.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